자, 오늘의 말씀은요, 복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과 하나님의 아들. 복이 뭐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복복자를 내려오라고 이렇게 거꾸로 한다 그래요. 근데 누구든지 복 받으라. 우리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기까지 죽음 앞에 있는 복을 받으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복이요, 우리 성경에서 주는 복이요,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 1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악인의 길이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일본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3절에서 지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가셨는데 그 모든 형사가 형통하리라고 1절, 2절, 3절에 보이는 말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요, 이 축복이 장이 무슨 장이냐면요,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에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은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아멘? 계시록 22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흘러 길가운데로 흐르고 물이 창에서 강이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내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선생하는 거죠. 자, 에스겔 우리가 47장에서 하나님의 미문에 의해서 그 샘물이 흘러가지고 1천청 있죠? 거기에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가 열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선생하는 약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은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보는 것이 아니면 세상적에서 보는 의에서 보면 우리가 사과나 어떠한 실과라고 해도 어떤 동댕이도 1년에 때를 맞춰서 우리 봄에 나오는 실과도 있고 여름에 나오는 실과도 있고 가을에 나오는 실과도 있고 겨울엔 거의 없지만 그 절기의 땅에서 계절의 땅에서 실과가 다른 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건 세상에서 시들지 않는 우리가 상록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은 상록성이라 해도 우리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파리가 있으면 다음에도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파리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게 상록선을 해야 돼요. 1년이 지나면 떨어지고요. 새로운 싹이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는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낙엽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복의 근원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21장 22절에서 보면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줬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도 생육의 번성을 주셨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게도 생육.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도 생육. 자, 율법을 행하는 자에도 생육의 번성. 출애굽의 박을 위해서 회복하는 자들에게도 생육의 번성. 우리 예수님은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의 근원을 받는 생육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확장하는 도구가 되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는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악인의 길에 길을 위해서 그쪽에 쏠려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정력적인 입장의 혈기적인 가정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세상적인 판단하고 우리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판단이 아니고 육신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주변에 지금 있는 이 가운데에서 육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우리가 신명기 29장의 3절에서 내 안에 복과 생명과 화와 사망이 있으니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 복을 받는 생명의 선택하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 세상적인 것이 빛이 받으면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욥은 말이죠.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여기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끄럽고 지가 의인이었냐? 의인이 저렇게 문둥병에 걸리고 자 머리 근사부터 악창이 나와서 자 가난하게 되냐? 많은 사람이 비방거리고 침뱉으면 떠나갔어요. 그래도 욥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를 붙들어. 그러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응? 욥이 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있었죠. 보따리 써가지고 간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났던데 뭐예요? 내가 왜 그랬지? 한탄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는 왜 참고 인내하지 못했지?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들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통탄하며 한탄할 거란 말이요. 응?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응? 이 복이 지금까지 생명의 복을 여겼지만 이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복 중에 애굽의 축복도 있어요. 요셉이 받은 애굽의 축복, 살리는 복. 그게 대수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시간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곡물과 세상의 이것으로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애굽에 축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에요? 아니야. 물질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는 복이야. 의인 아벨의 피를 받는 복이 그게 애굽의 축복이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축복이 있는데요. 광야의 축복은 반드시 뭐냐면 거룩한 신분으로 요단의 돌을 그 반석을 밟는 자가 축복이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계시록 2장 17절에 보고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날이었는데 그 돌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는 자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 필요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부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신랑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복 중에 복 아니야? 혼인잔치의 생명나무의 씨를 받는 그 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 축복을 받느냐. 오늘과 같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쫓아가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잎사귀는요 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생명나무가 가지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응? 그 기둥 같은 자리 가지가지고 그 가지에 이제 붙어있는 그 인정의 잎사귀는요 구원받는 영혼 열방 백성이요. 열방 백성. 응?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생명나무의 근본이 되시고 가지나 이파리나 아니야 그런 존재가 없는 그 생명나무가 무서운데 이파리 하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지? 그 많은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파리든 어떤 가지든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에서는 생명에 붙은 자는 그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에서 보는 그런 복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반드시 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잘나고 세상의 이런 거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이 잘 된다. 흥망성쇠는 말이야. 반드시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없어요. 응?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기서도 시대적으로 뒤처지고 시대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이러한 모든 것도 그렇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건 이 생명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와 본체가 하나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의 근원인 복의 역사는 2장에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1장 6절인데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하는 내가 너에게 생명샘을 주는데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생명샘은 누구든지 돈 없냐? 돈 가지고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유업을 얻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이를 적지 않는다. 죄인에게 일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혀. 자,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데 악인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거기에 동석할 수 있을까요? 응? 영분별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판단되지 않아요? 응? 그리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천군천사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 구분은 전체적인 복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애굽의 복과 광야의 복과 가나안의 복을 얘기했는데 가나안의 복은요 천군천사들이 함께 계시고 사단이나 어둠의 권세는 그 안에 들을 수 없고 그 안에 올 수도 없어요. 그때 그 증인은 되는데 그 증인은 항상 지키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애굽의 복은요 의인의 복에서 보면 이게 육적인 것과 영의 세계에서 확실한 정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요셉과 같은 부와 부유와 이러면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면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과 부와. 그렇죠? 우리가 이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완전한 노화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근본에서 그들의 노화잖아요. 근데 밝히 본 노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주를 우리가 보이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높은 산에 그걸 세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니 홍수가 나거든요. 배는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산 위에 세운가? 그렇죠? 그것도 높은 산이야.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집에서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나무나 이런 게 있어 천사들이 그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이게 가지고 올라와야 돼.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저런 미련의 곰통 야 우리 지금 술 먹고 포도 취하고 야 저 연주하고 지금 자 춤추며 놀고 기뻐하며 기타 치며 뿜빠뿜빠 하니까 우리 같이 놀자. 돌아다보지 않았어. 응?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그렇지? 그거 뒤돌아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불의한 거 돌아보지 마세요. 응? 근데 여기서 이 애국인들은요 이게 잘 흡수된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죄인의 길이 어떤 것이 죄인이냐? 우리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응?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자 전쟁에서 너 율법을 행하라. 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너 가진 거에서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어? 근데 그거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우리가 죄의 길이고 뭐가 의의 길이고 뭐가 영광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응?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근데 사악하고 불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전부 우리는 자기 욕구, 욕망에 의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자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드셔요. 응? 많은 우리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당장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해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전전근심하죠. 응? 근데 시작의 출발을 잘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 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응? 망하지.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한 이 오만은요, 에레미야 48장에서 모압이 그래요. 교만이 극해서 자족과 오만과 자궁과 거만해서 하나님이 치신다. 이 오만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뭐야? 지가 잘난 말이죠. 지가 우리에서 예지죠. 응? 자, 우리는 이 교만이 내게서 하면서 존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 세상적인 부가 있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고요.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 우리 말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사를 받으시는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겸손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이 겸손의 미를 늘 사모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뭐예요? 야고보가 그러죠? 응? 징계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말이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의 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균례와 법도를 주고. 구약에서는 이 계명에서 율법이 아주 중요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이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그게 과정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음미하면서 길을 갈 때는, 일을 할 때는, 찬송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자, 우리가 찬송을 위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이 찬송으로 입을 베이면 이 생각의 반은 찬송하지만 생각의 반은 묵상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가요.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생각이 있죠. 그때 한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잘 때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응? 묵상하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꿈이라든가 뭐든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머리를 맑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혼돈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거 보세요. 그렇게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묵상하는 자는 뭐예요? 강건케 되시는 거야. 그것이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나무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봐, 만날 말이지.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말이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이랬니 저랬니 싸움이 있고 악의 다툼이 있고 이러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세계를 예수가 말씀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있는 복 있는 자리, 생명나무를 그들을 지키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인데 자녀들이 뭐예요? 지 새끼 아니에요? 응? 이놈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잘 되게. 세상적인 거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잘 돼야죠. 그렇죠? 응?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의리한 모내도 떡반 죽고 얘도 복의 근원이 그에게 넘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이 내용에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도 항상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 신명기 32장, 마태복음 8복음 말씀,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 16, 17장, 계시록 다 외운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응?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요. 5장의 얘기죠. 그리고 6장에서 또 나팔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일곱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이 말씀에 항상 그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중추적인 말씀을 외우시고 항상 묵상하시고 길을 갈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찬송도 짓지만 찬송은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앞에서 얘기 다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떠나 과실을 맺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새끼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녀들이 없어. 자,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 요즘은 많이 안 낳는 시대라 그런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 자, 우리가 양육했어. 영적인 성에서 자,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내 믿지 않는
삶이 거듭나오기.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목사님, 우리가 의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날마다 들리기를 바라요. 어? 열매의 영광이 나타내지.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것은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어? 열매는 뭐예요? 씨를 공급할 수 있는 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씨의 근본. 응? 그렇죠? 열매.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곱자 과실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여기 있어요.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열려 있죠? 아골골정의 빈들이 아니면 산꼭대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자, 우리가 에레미야 32장 12절에 서 은사장인데요. 그는 뭐예요? 물된 용선 갖다 있죠? 응? 그 심정에는 부족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 이거여서 그 필요한 것을 신명기 11장에서 산골이나 어디에서 하늘의 이슬을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본이 여기서 나오는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응? 은혜가 되십니까? 응? 예전의 시편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같이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지. 생명나무에 일하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응? 일하는 일꾼들. 생명나무에 이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지.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 맺죠. 그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버리냐고요. 응? 생명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아멘. 언제든지 열매는 때가 되면 열리게 되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생명나무를 반드시 받아야 선한 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자, 그래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병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걸림돌이 되고 자, 이기 저기 사방에서 말이죠. 화살을 쏘고 그냥 불의한 일들이 있죠. 자, 일어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일은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거든요. 응? 진리의 길인데 여기서 주시는 복음 말이죠. 진리를 떼어서 우리 빛들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 응?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불의한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그이는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면 그들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시온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어? 그들과 짝하고 있어? 그건 어불성설한 거 아니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저 영광에 생명나무에 멸류관을 이고 그 앞으로 전진했는데 전후 좌우가 아니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후세기 부린 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형통의 길을 가는데 4절에서도 악인이에요. 이 악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악인이에요? 이 땅에서 잘못되고 이 땅에서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이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무슨 악이냐? 어? 악인이면 누가 악인이에요? 죄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니 악인입니다. 죄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너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땅에 온 자들에서 어떤 인물도 죽지 않은 자가 없죠 지금까지? 응? 이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죽고 하늘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란 말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하늘에 복 있는 자는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후좌우 어디를 보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악에는 그렇지 못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진장 21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자, 내 말을 지키고 해가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죠. 여기서 23절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로 했죠. 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무너짐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하고 이 땅에 아름답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아름다운 영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의 괴와 같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후 부르시면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영화스럽고 이 땅에서는 지혜롭고 이 땅에서는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몰라도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바람에 가는 겨와 같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데요. 알고 본판이 되고 축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죠. 축정이가 되지 마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그런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비록 6절로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의 의인의 회중이 됩니다. 의인의 길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본도 없는데 구원은 이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죠? 의인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광의 세계는 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시오. 대저 의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길을 이룬 길,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들의 영광. 여기 보니까 1절에서 열방이 그랬어요. 열방.
열방이 이제 아들이 됐는데 열방이 불하게 여기고 민전을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너희 열방아 주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시고 원수를 보호하시고 그 땅과 그 민족을 속죄하신다. 제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열방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잘 되죠. 열방은 섬기는 자입니다. 자,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말.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자도 하나님의 의에서 의인데 그가 금멸관 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거듭나야죠. 아들의 영광. 그래서 이 열방이 참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진멸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잘되면 이 가나안 족속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불의하면 이들에게 지배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이루는 우리가 모든 이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열국은 다스리는거예요. 열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나를 위해서 너를 왜요?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비방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죽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죠. 하늘의 나라를 열국을 상속받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그 하늘에서는요 직분과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렇죠? 세상의 근원들이 세상이니까 이게 앞에는 일정이는 열방이고요. 세상의 근원이니까 열국이에요. 열국이 나서서 관원들을 서럽게 하죠.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는 되지. 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존재받은 일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거듭나가 바뀌어진다는 예수한테 와가지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맨몸에는 그 결과에서 벗어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그 33절 이하에서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군왕이 자 종들에게 그에서 추수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종을 보내니까 이들은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그들을 죽였다 하죠. 그리고 왕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자 우리 열국이나 열방 백성이면 자기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 자기 주인이고 구원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분별의 원칙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우십니다. 그때 분을 받아요.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요. 이르기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와서 이들을 진멸하고 했을 때 다 죽인 것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사상이나 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자들과 많은 싸움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내에 서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다가 저기 암몬 자들과 싸워가지고 말이죠. 그 암몬 자들이 얼마나 가고 그에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못했어요. 그인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이 암몬 자들과 싸우니 내게 오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이도 가나안에 아니 길리앗에 있는 입다가 사용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도 않으면 그가 뭐 암몬을 이겨. 근데 입다가 와서 그들을 다 진멸했어요. 진멸하고 와서 보니까 에브라임이 야! 그들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게 괘씸한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 노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입당 내가 너희들과 불러도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치니까 이제 내게 와서 대적하는 하나님께 이 땅에 능력과 권능이 그들을 쳐서 말이죠. 그 가서 대적하지 하지 말아야 할 기회에 가가지고 에브라임 지혜가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전쟁이 비일비재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사기의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자, 불의한 내일의 첩이죠. 첩이라고 베냐민하고 싸워서 베냐민 아버지 이기에서 완전히 진멸하고 600명만 남았죠. 이런 전쟁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에 왕을 세우신다는 왕. 원래 이 왕은 하늘의 왕이고요. 다윗의 왕은 예비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7절 8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여노라 여호와께 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 독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응? 이 생명을 받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단하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간단해요. 근데 이 빛들의 영광은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신부가 되지 않고는 독생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 담기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한 몸을 이루어 하늘의 성전에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서 덧입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22년에 우리의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이 되게 간절히 소원하시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응?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들을 받아야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마시고 두 주먹을 쥐고 자, 하늘의 것을 자 손을 들고 두 주먹을 쥐세요.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다. 지금서부터 사모하자. 지금서부터 간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권세가 저야 내가 여기서 중에서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영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노다. 지경을 확보해 주시고. 참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죠. 응? 은혜에 은혜가 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억을 삼. 이게 아들에게 주는 거야. 자, 불의한 자, 이제 다른 자, 불의한 자. 뭐 우리가 장세기 26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늘에 아버지 바다에 고야 하늘의 새와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의 권세가 더 확실합니다. 응? 자, 이 우리의 영들은 봐, 우리의 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밑에는 가지야. 가지에서 주시는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이죠. 어? 가지가 있어 이파리 있고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고 빛의 영에서 그냥 생명나무의 영. 생명나무의 영광은 누가 해야 할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9절. 내가 절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받은 여인이 12대의 멸류관을 받아 마다들의 영광에서 한때 두때 반때 영광에서 철장 권세에게 아들에게 권세를 줘. 이 아들의 권세는요, 어떤 신분도 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뜨린다는 것은 그 권세는 누구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봐, 이 권세를 받으면, 응? 앞에 이성 우리가 시편 3절에서 주인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거든. 걸림돌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 우리가 몇 살 같고, 아무리 바다 같은 강이 있다 해서, 그는 뭐예요? 바다를 여시고, 산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은 평탄이기요, 영광이기요, 생명이기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점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